할렐루야. 어버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루신 우리 어버이시들,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관악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 곁을 그리워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효도합시다 이거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본질을 이 시간 마주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넘어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 시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한 어린 아들과 어머니의 대화를 담은 노래입니다. 영상 제목은 No Charge입니다. 무료라고 한 뜻인데요, 약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볼륨을 좀 크게 해주시죠.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and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For the time and the tears that you cost through the years, there's no charge.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For the nights filled with dread and the worries ahead, no charge. For advice and the knowledge and the cost of your college, no charge. For the toys, food and clothes, and for wiping your nos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up,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ell,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u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네, 잘 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여기 이 영상에 보면 아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계산해서 어머니한테 다 청구합니다. 엄마, 나 잔디 깎은 값, 동생 돌본 값, 심부름 값, 청소한 값, 아주 그냥 다 일일이 적어서 청구하죠. 그때 어머니는 종이의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9달 동안 품은 시간도, 밤새 간호한 시간도, 네 콧물 닦은 시간도, 아들을 위해 흘린 눈물도 전부 no charge, 무료다, 공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단다. 저는 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랑을 계산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제 그 형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감정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더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주신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계산하는 형이 바로 저였습니다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계산하는 형이 바로 저였습니다. 자, 우리 조금 아까 들었죠.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o charge,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한 사람은 사랑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형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다음 이 형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화났다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가서 권한대.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속썩이던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형은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이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장남은요,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는 대신 책임도 그만큼 컸다고 합니다. 형은 그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했고 동생의 그 빈자리까지 자기가 다 지켜냈습니다. 묵묵히 다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집안의 재산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의 마음속에선 아마 이런 탄식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집을 떠난 적도 없고요,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하나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순간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공정함이 무너진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얘하고 나하고 공정하지 않은 아버지의 이 잣대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이 형 진짜 속이 좁네. 밴댕이 속을 닦지가 않네. 응? 동생이 돌아왔으면 같이 기뻐해야지. 왜 저래? 그런데 잠깐 멈춰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내 안에 그 형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부모님께 효도했습니다. 용돈도 드렸고 병원도 모셔다 드렸고 절기마다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왜 부모님은 늘 동생 편 같죠? 나는 더 했는데 왜 나는 늘 뒷전인 것 같죠? 그 서운함과 억울함,
그건 어쩌면 효도의 얼굴을 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 빠진 적도 없어요. 교회를 늘 정말 헌신해서 섬겼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아무 일도 없죠? 여러분이 혹 이런 말 하신 적들 많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형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계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만큼은 받아야지. 여러분, 그 마음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이 마음, 우리 마음 한켠에도 혹 있진 않으십니까? 기억 못해주는 자녀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배우자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청구서를 드림입니다. 저 이만큼 했다고요?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죠? 그 순간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이 됩니다. 놀라운 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예수님은요, 회개한 탕자의 이야기보다 이 형의 이야기를 더 길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형의 이야기를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 형과 같은 본성을 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집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 곁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심정적으로 형처럼 집안에는 있지만 마음은 혹 멀리 떠나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치 직원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형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저였고요, 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본문의 형처럼 마음속에 서운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었고 속으로는 말 못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다가온 아버지가 조용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은 형에게만 하신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항상 곁에 계셨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곁에 계셨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9절 말씀 보면 형은 아주 결국 폭발합니다. 29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형이 아버지한테 계산서를 지금 써낸 거예요. 아버지! 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도 않았는데 쟨 뭐예요, 쟨?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속에서 끓어오른 억울함과 분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지켰는데, 그런데 왜 난 아무것도 없죠? 그는 지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을 못 받은 걸까요? 여러분, 형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죠. 그는 사랑을 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랑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드린 건 효도가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형에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소리도 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와서 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이거 내 거 다 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탕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던 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 넌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네 거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은 아버지를 위해 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를 몰랐다고요? 마음을 몰랐다고요. 저 역시 그 형과 같았습니다. 제 첫 목회지는 경기도 이천의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버스는 하루에 4번밖에 없었고요. 집 바로 앞에 정류장이 없어요. 동네 저 앞길까지 나가야 돼요. 새벽 기도를 마친 뒤에 마을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면 여주 태평리라고 하는 태평리 버스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동서울행 시외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반을 가요.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다시 전철로 건대 입구역에 가서 또 건대 입구역에서 환승해 갖고 서울역까지 가요.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버스를 타고 서대문 감신대까지 갑니다. 편도만 3시간이에요. 그렇게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2번을 오갔습니다. 수업 끝나면 저녁엔 찬양학교까지 다녔기에 여주로 돌아오는 시각은 밤 11시가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각이면 마을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는 이미 끊긴 상태예요. 그러면 터미널에서 내려서 아무 불빛도 없는 시골길을 1시간까지 혼자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무심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망설임 없이 본인이 타고 다니시던 차를 제게 내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뒤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니셨을까?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마트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묵묵히 버스를 타고 걸어 다니시면서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차 있던 분이 차 없이 다니셨으니 그게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그건 희생이었습니다. 너무 차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과 깊이를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해준 거는 나는 머릿속에 기억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안 해준 것만 쳐다보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내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시고 해주셨더라고요. 이제서야 이 나이 돼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이런 질문이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단지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흘러온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제 아버지의 손 너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를 통해 제게로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순간 깨달아지고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이 제 마음에 새겨집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가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특별한 마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27절 말씀 앞부분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그 말 한마디에 형의 마음은요 무너졌습니다. 동생이라 부르기도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효도는 행위보다 먼저 마음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고 병원도 모셔다 드렸고 전화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의 마음은 들으셨나요? 그 외로움, 그 눈물, 그 기도 정말 이해하려 한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예배도 드렸고요, 봉사도 했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없죠?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순간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형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진짜 효도는, 진짜 신앙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형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고백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저 노란색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으로 가슴에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가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비유에는요 결말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잔치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형은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장면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지막 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형이라면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면서 잔치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내 거가 다 네 거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을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은 처음부터 no charge, 공짜였고요, 무조건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항상 곁에 계셨지만 나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문 밖이 아닌 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형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랑을 계산했고 수고와 보상을 기대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계산서를 붙잡고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쓴 이 계산서, 이제는 그것을 찢고 복음 위에 새 마음, 복음 위에 새 시선, 새 삶을 써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는 계산하지 마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우리도 형처럼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용돈도 드렸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분의 마음은 들어드렸습니까?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효도는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입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를 내가 섬기는 바로 그때에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알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자기개발 명강사 김미경 씨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저는 답답했어요. 왜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냐고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울에 올라와서 그녀는 피아노 한 대로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도움 없이 자녀 셋을 키우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100명 넘는 직원을 둔 회사를 이끄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던 어느 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해봤어요. 정말 끝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 언니는 목사님이세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더라고요. 그게 제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장로님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내 인생의 계산서를 다 찢어놓고 복음의 잔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에 한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하늘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제게 차려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감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쩌면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서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는 어떤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렸는가 보다 그분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품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제 더 이상 계산하며 살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삶 전체가 감사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열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32절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34절, 33절, 34절로 계속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도 이렇게 써야지. 아무개 권사야, 너도
이제 계산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밖에 머물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잔치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제 이 청구서를 찍고 복음 위에 새 계산서를 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도 왔으니 아버지, 소 한 마리 더 잡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계산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강화종합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